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들렸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고 갔던 곳인데, 그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 바울은 남부 갈라디아 지방의 순회를 마친 뒤에 바로 에베소로 직행하여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에베소의 성령 강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어떠한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어떠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때에 이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그들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일인데 이들이 믿업지 않게 보여서 의심 섞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제자들이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곳에서 성령에 대한 지식 없이 사역했던 아볼로의 영향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다시 3절에 바울이 이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묻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이 받은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교의 세례가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준비하는 세례이고 성취하는 세례가 아닌 것이지요. 그리스도교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이 이미 성취된 것을 믿는 그러한 믿는 자가 받는 세례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행한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 이름으로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한의 세례는 단지 그리스도가 오기를 갈망하는 회개하는 차원의 의미의 세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하는 세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세례에는 회개의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실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과 그 성취의 결과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증명해 줍니다. 5절 말씀에 이제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6절 7절에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했다라기보다는 올바른 늘 사도 바울이 그래왔듯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제대로 증거했고 그 선포한 메시지에 따른 올바른 영접과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며 그때 바울이 안수했을 때에 그들이 방언하며 예언을 하였다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며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확실히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하십니다.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성령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처럼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런 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물세례처럼 오늘날 행해지는 물세례는 우리의 내적 신앙 고백을 형상화한 상징적 행동입니다. 이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던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역자들 중에서도 성령 없이 아볼로 같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처럼 큰 영적 열심은 있으나 그것이 머리에만 머무르고 그것이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때 어떠한 제자들, 성령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양산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 같은 사역자 밑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로서 이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제가 먼저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다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도 그 정도일 저 정도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잘 몰라도 성령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말씀 전하는 자의 수준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아볼로와 어떤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내가 전에 영적 영향을 받았던 그 신앙이 올바른지 아볼로같이 반만 아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해서 나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나의 연약함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쉬지 않았다. 그러한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이렇게 본이 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바울 같은 본이 되는 사역자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줄 때, 오늘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이 잘 설명해 줬던 것처럼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영적 성숙이 있도록 그러한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떠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하며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그들의 영적 수준을 잘 파악해서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겉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처럼 보이고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핵심을 놓치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내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우리에게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붙여주실 때에 그때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분명히 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한다 해도 그것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우리 내면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잘 전하여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또 그렇게 약속을 잊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제자들이 말로만 제자들이지 실제로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영적으로 잘 분별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 그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렇게 잘 복음을 풀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